다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시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 같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기한데요. 이번 풍예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오벳에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의 순서가 바로 오늘 사무엘하 6장 이야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둘이 서로 만나 사랑을 했는데 서로 그런 가운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소는 나름대로 사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좋은 풀을,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 가져다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이걸 먹기 싫었지만 억지로 소가 자기의 베푼 정성 때문에 그걸 먹었어요. 사자는 또 밖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소에게 정성을 대접합니다. 근데 소는 어떻습니까? 채식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싫지만은 정성을 다한 것 때문에 이걸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둘이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서로 헤어지기로 작정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소는 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사자는 사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은 문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신앙생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했어, 열심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섭섭해하고 원망해합니다. 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이건 뭡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 신앙생활을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최선을 다했는데 오랜 세월 섬겼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자, 이런 경우에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연단하신 기간입니다. 나를 잘 연단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뭐냐?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신 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셉이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가서 13년의 세월을 고생당하듯이 또 다니엘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사자의 굴에 들어가듯이 연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잘 못하기 때문에 길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면 속히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인데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한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본인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도 너무 당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사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하고 있는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생각에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신앙생활은 아닌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사의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서 법궤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법궤는 성소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가 이제 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모세 12개의 10계명의 이 돌판이 2개가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 안에 설치된 것이 바로 법궤인데,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법궤 의미가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건데, 이 법궤에 대한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다윗 왕 시대였어요. 그런데 보면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8아들 가운데서 막내인 다윗을 기름부어 세웠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울 왕이 왕으로 뽑혀졌는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이걸 시기했던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사울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2아들과도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데,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7년 반 후에 나라가 통일되게 되는데, 이렇게 왕이 평탄해졌을 때 다윗이 제일 무엇부터 하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됐냐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의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법궤를 이렇게 갖고 갔다가 빼앗기고 말아요. 사울 왕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패배하면서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이제 블레셋 땅에 있다가 다곤 신전인데 다곤 신전의 상이 무너지고 악질이 도달하면서 그들이 이걸 올려 보내는데 벳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아비나답이라고 한 집에 거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법궤가 이제 어디 있었느냐, 오늘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럇 여아림이라는 말은 본문에 나오는 바알레 유다 같은 곳입니다. 아비나답 집에 보관했습니다. 근데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 이 관리를 맡았는데 얼마나 세월이 지나지 몰라요. 근데 성경대로 계산해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서 이제 사무엘 시대가 전개되는데, 사무엘이 몇 년 동안 이끄냐면 20년 동안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왕 시대가 몇 년이면 40년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다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 반 있다가 통일 왕국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끌어오는데 10년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죠. 사무엘 시대 20년, 사울 시대 몇 년? 40년. 그럼 몇 년이죠? 60년. 다윗의 시대가 몇 년? 10년. 70년 지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라고 할 때는 그 아들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사라고 하는 그 아들이라든가 여기 보게 되면 그것이 아들이 아니라 아마 후손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후손도 아들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이제 법궤를 운반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광경이 대단합니다. 다시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하게 되고 각종 악기 연주자를 동원해서 법궤를 옮기게 될 때에 바로
아비나답의 후손인 우사와 아요가 이걸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70년 세월이 흐른 게 된 걸 보면 아들이 아니라 후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거기 하나님의 계획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3만 명이 온 집에 있지요. 그리고 각종 악기와 연주자를 갖고 새수레를 가지고 법궤를 운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어버려요.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시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즉사한 장소가 베레스 우사. 베레스란 말은 치다, 찢다는 뜻인데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베레스를 치다,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강사 목사님 통해서 알겠지만은 법궤를 갖고 와서 옮긴가 죽어버렸어요. 모든 사람 깜짝 놀랐어요. 법궤가 축복의 덩어리인데 그냥 근심 덩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다윗도 놀라게 됩니다. 이걸 옮길 수 있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 오벳 에돔의 부인의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모두가 다 이 법궤를 모신 복인 줄 알았는데 우사가 법궤를 모시다 죽어버리니까 아무도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모시니까 오벳 에돔의 집이었어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가 받을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법궤를 모신 동안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아비나답의 집, 우사의 집에 70년 동안 하나님 법궤를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우사가 죽는 비참함이 있었던 반면에 이 오벳 에돔은 3개월 동안 있었는데 복을 받습니다. 자, 법궤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법궤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 전체에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두 집안의 비교를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냐?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른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래 믿었다고 오랫동안 봉사했다고 대수가 아닙니다. 오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래보다 바르게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올바로 신앙생활, 몇십 년 믿었다, 몇 대 믿었냐가 중요한 것이나 올바로 신앙생활 할 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3장 30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 같이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냐, 몇십 년 했냐,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느냐,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 신앙의 연수, 그것보다 신앙의 태도, 신앙의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앙의 연조 무시해도 좋다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가 중요합니다. 1년 믿은 사람보다 당연히 5년, 10년 믿은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요셉이나 사무엘처럼 모태 신앙이 바른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무조건 신앙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늦게 믿었지만 올바로 신앙생활하면 몇십 년, 몇 대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자리에 다람쥐 쳇바퀴 돌지 그 자리에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믿어요. 말씀대로 믿어야 할 텐데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믿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몇십 년 믿어도 몇 대가 믿어도 다람쥐 쳇바퀴 거기 살아요. 그런데 잘 믿으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바른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핵심적인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른 신앙의 기준은 뭐냐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 황당 같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원인이 좋으면 결과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반드시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쇠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쇠수레를 모니라. 아멘. 벗기를 어떻게 운반했다고요? 쇠수레. 그런데 원래 벗개는 어떻게 하냐면 고앗 자손, 다시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이 매게끔 돼 있어요. 이번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매게끔 돼 있어요. 쇠술에 멋있게 꾸미고요, 편하게 하는 것, 이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이나 이방의 사람들이 했는데 그대로 따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메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내가 그 짐을, 십자가 짐을 져야 될 텐데 십자가 안 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쇠술을 만들어서 하면 잘한 것 같지만 올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수레를 운반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선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한창 소가 끌고 가다가 길이 잘못됐는지 또 길이 고르지 모르지만 소가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어가자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법궤가 깨지면 어렵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법궤를 딱 잡으려는 순간 죽고 말았어요. 한 진노에서 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법궤는 반드시 레위 자손들이 법궤를 메고 가야 될 텐데 쉬운 방법, 쇠수레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 네 방법이 좋지 않다. 그래서 법궤가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우사가 이 규정을 어기고 게 불경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근데 다윗도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심지어 우사가 죽은데도 다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까? 확실합니까? 무지도 죄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를 한번 보십시오. 교통신호 위반하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나 신호등 이거 잘 하는 거 몰랐는데 시골서 왔는데 몰랐어야만 한 번만 봐주세요. 봐줍니까?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모르고 한 경우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 정템 봐주는데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미 교포들이 다른 문화에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이 가다 교통승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말을 콩그리스 때 Look at me only one time.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그 미국 경찰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국물도 없다. 노수 그랬대요.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은 국물도 없어요. 모른다고 죄가 아닙니다. 몰라도 지면 죄입니다. 신앙생활 때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엉뚱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우사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모르고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오히려 화가 된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훌륭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이따금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다가 오히려 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꾸중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지한 열심보다는 바른 신앙이 중요하다. 따라서 합시다. 무지한 열심보다 바른 신앙이 중요하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열어놓고 믿어야 돼. 성경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만주하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 때 시작 날로 창대된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신앙이 무엇에부터 난다?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니엘 기도하는데 점차 수가 줄어들었어. 이유가 뭔가 했더니 현장에 나오면은 막 붕괴하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로 보면은 이게 안 온다고 감히. 말씀을 직접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도하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오늘 또 길이 열려지게 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한 가지 원칙, 구름길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췄던 것.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니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도 굶주림이 없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열심, 자기 판단 다 버리고 순종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 이끄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말했다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려 해서 부정적인 말했더니 다 죽고 말았어요.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 신앙입니다. 여러분, 은사 중심도 중요해요. 역시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생활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체험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게 될 때에 흔들림이 없게 되고 승리하게 되네요. 이번 부흥회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크게 나는 두 가지. 부흥회는 뭐다? 훈련이다. 또 아멘은 뭐다? 내 신앙의 고백이, 내면의 고백이. 그 두 개만 잘 알면 돼. 부흥회든 교회 나서 집회하는 것은 훈련의 과정이고요. 아멘을 잘하게 되면 내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훈련 받아요. 할렐루야. 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뭐냐면 바른 신앙이 있어서 진심이 중요합니다. 아비나답이 70년 동안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진심이 겨뤄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벳에돔은 짧은 기간이지만 진심이 있었습니다. 우사가 죽임을 당할 때 누가 법궤를 모십니까? 다윗도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법궤 됐다가 죽었는데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법궤를 깊이 대상 애물단지에 취급했는데 사실 그것이 복인데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생명 걸고 진심으로 법궤를 모셨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심을 강조하는 구절이 많은데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습니까? 마음속에 진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이 입술 놓은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신앙생활 때 말씀 중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에돔은 바른 신앙으로 진심을 갖고 섬겼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더 자세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역대상 13장 14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기회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게 되면 오벳에돔은 원래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온 동네가 불날 만큼 부자가 되었어요. 이삭도 말씀에 순종해서 가문 가운데 머물렀던 100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벳에돔은 3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그 집이 놀랍게 복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벳에돔 본인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 아들도 후손까지 다 복을 받았어요. 우리 역대상 26장 8절 말씀 볼까요? 역대상 26장 8절 시작.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의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온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이에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진심으로 섬기게 되면 오벳에돔이 집이 복을 받는데 본인만 아니라 형제들과 자손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 62명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청와대에서 62명 가족이 있다면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청와대 한 명만 들어가도 영광이잖아요. 근데 62명 형제 자매가 아들까지 다 청와대에서 귀하겠으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왜 부흥회 동안에 목사님 말씀을 바꿔버렸잖아요. 사무엘 6장으로 바꿨어요. 근데 우리의 순서가 사무엘 6장이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였어요. 몇십 년 믿었다고, 몇 대가 믿었다고 연조 신앙사 하지 말아라. 내 생각 갖고 하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진심 갖고 살아라. 복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축복의 맥을 관통하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비유를 이야기했잖아요. 다미스 안 보지만 이걸 관통한 바퀴가 보인다고. 자, 이러면 한 분 한 분 축복이 내 가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진심을 다해 섬기면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정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